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은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성서적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즉,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밝힘의 역사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중요한 또 길을 또 제시해주는, 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다 살펴보지 않고 중간 부분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귀한 본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더 큰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빗대어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디어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죠. 여러분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라는 이 뜻은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그 인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주어지냐면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 또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면서 말씀하신 신앙생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생활의 두 모습 중 첫 번째는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근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지를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하지만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누구를 인하여 되어진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예수님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어지죠. 이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중요한 5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자였고 4사람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5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곳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집처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마치 마당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들이 이 내려놓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5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라면 바로 그 친구, 그리고 당사자인 중풍병자인 그가 고침받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 죄사함보다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아닌 영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열어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사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 중풍병,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연약함, 건강의 나약함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삶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그 어려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그 수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먹게 되어지는 그 역사에 누가 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까? 사단이었죠. 사단이 죄를 뿌려놓기 시작했고 그 뿌려놓음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가 입으로 먹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이들에게는 3가지의 깨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즉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되는 것을 들킬까 봐, 죄를 들킬까 봐 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또 두 번째 깨어짐은 뭡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 관계가 주어졌을 때는 그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즉시 이들 속에 무엇이 밀고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복된 은혜, 그 은혜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그들을 휘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나 자신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도 깨어졌죠. 즉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로 극찬하면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삶을 다하여서 그와 함께 에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에게 책임 회피의 대상으로 하와를 삼아서 평가절하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무엇에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단절된 깨어짐의 역사들이, 그 부산물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평가들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마치 초대교회의 수리오 갈라디아 교회처럼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듣는 역사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들은 바로 관계 단절이라는 것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가장 많이 회복돼야 되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우리 다시금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가 나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즉시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보셔야 됩니다. 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 역사를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제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은 이 뒤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의 그 역사를 그가 깨닫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이고자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에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 그 선언의 대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죄를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직접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무용지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제물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 율법에 따라 그 모든 예식을 감당해야지만 비로소 죄 용서를 대제사장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종교 체계도 무너뜨리고 계시고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역사도 무용지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노 사실 우리들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은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졌기 때문인 것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을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당시의 종교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껍데기는 쓰레기에 불과해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야 될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제물을 바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제물을 바침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들은 이웃을 인애와 긍휼로 사랑해 주긴커녕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며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만 남아서 그럴싸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썩어 있는 무덤과 같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텅 빈 경건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동일한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충만하게 그 교회에 부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속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싸움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이 지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그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의 덕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르게 사는데 이 알미요, 때로는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자성어 중에 식자우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식자우한이라는 뜻은 학식이 있는 것이 근심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자우한이라는 이것을요, 여러분 철학자였던 베이컨은 이런 말로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말이죠. 즉 알고 있는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누군가에게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 아멘, 은혜, 기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나타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봤죠?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말이죠. 아이 그 목사님 왜 저래? 아이 장로님 왜 저래? 아이 권사님 왜 저래? 아이 집사님 왜 저래? 아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며 여러분 왜 저래? 라고 말하며 말했던 말들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요, 뭐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에 누구로 대표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집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선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 형제가 실족되는 일이라면 나 이 지식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시간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족한다면 나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내가 간증했을 때 그 간증하는 것이 혹시 누군가가 실족하는 간증이 된다면 나 간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은혜를 깨닫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지식에 뭐를 더하래요? 절제를 더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라고 말씀하여, 근데 그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포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누구를 생각해 보냐면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이런 말씀을 원하실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제는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보고 이 형제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해줬을 때 이것이 그 형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형제를 실족할까를 또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도 말고 뭐 하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인에서 사랑꾼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들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에 베드로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바울이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우신 사랑꾼의 역사를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을 해요. 현재 한국교회와 이 정부를 바라보면 기독교인들이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배라는 생명을, 예배라는 이 귀한 것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고 또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득하지만 사랑의 덕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우리 속에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요, 사랑이라는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다 보니까 그 아는 지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게 됐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마십시오. 느슨해지면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면요,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요, 믿음의 분투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점검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힘써서요, 지금부터라도 일어서서 관계 회복에 모든 사활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서 사랑꾼이 돼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공동체에도, 제주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21년도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1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사랑하는 서옥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들이 주변에 흘러들어갈지를 바라보며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간증으로 성도들 손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